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매일 이 두 가지를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혹시 이렇게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거 뻔한 얘기 또 하는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 저것만 한다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정말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절제할 게 많아지겠죠. 젊은 사람들은 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잠깐 짬이 나면 성경 읽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짬이 나면 인터넷하고 짬이 나면 핸드폰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한 표를 주실래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하던가? 기도가 더 중요하던가요? 말씀이 더 중요하던가요? 여러분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전혀 안 읽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연장선상에서요. 굳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냐? 바쁜데. 시간 없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한 개만 하고 살고 싶다.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성경만 읽든지 왜 두 개를 다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둘 중에 한 개만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던가? 두 가지를 꼭 다 해야 되냐? 정답은 다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일단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구나. 느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보세요. 뭔지는 모르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계속 안 해보세요.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기도가 주는 힘은 뭐고 말씀이 주는 힘은 뭘까? 기도할 때 내게 오는 힘은 어떤 종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다가오는 힘은 어떤 종류일까?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으면 한 개만 해도 되잖아요. 한 개만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 가져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열심히 하는데 한 개를 안 하면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해도 성경 안 읽으면요, 뭔가가 이게 허전해. 덜 채워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다를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힘은 뭐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은 뭘까? 그리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왜 한 개만 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 답이 참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가 됐어요. 기도가 주는 힘이 뭐냐 하면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답답함이 사라져요. 답답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하면 뭔가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호흡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흡이 안정이 돼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숨 안 쉬어지면요,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영적인 숨통을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영적인 답답함이 사라져요.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주는 힘은 뭘까요? 마치 이 말씀은요, 밥을 먹는 것하고 똑같아 갖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치고 나갈 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숨도 쉬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다르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영적인 답답함.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느끼시면 안 되고 이전 걸 한번 추억해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답답함,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생겼던 영적인 힘 없음,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답답해지죠.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죠. 두 가지를 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다 안 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용사가 아니에요. 뭐부터 훈련해야 됩니까? 숨 쉬고 음식 먹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남을 돕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거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혹시 여기 기도를 생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일은 회개할 일입니다. 성경 안 읽고 사는 것도 회개할 일입니다. 믿으시나요?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허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안 한다. 회개해야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안 읽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연결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해도 인생이 계속 꼬이면요,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 꼬이면.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인생을 왜곡되게 살게 돼요. 그럼 실제로 요셉의 인생에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힘겨운 삶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요셉은 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인생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기 잘 넘겨야 돼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들에게 잡혀서 채색옷 벗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요셉이 이 일을 겪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잖아. 요즘에는 조금 사춘기가 빨라진지 모르겠지만 17세면 사춘기죠. 민감할 때 이 부정적인 경험은 더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참 아이가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가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17세에 겪었던 이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평생을 사는 동안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죠. 나는 형들과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딱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도 못 믿어. 사람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인생을 살면 똑바로 가겠어요? 삐뚤게 가겠어요? 삐뚤게 가거든요. 우리 중에도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는다. 왜냐? 그런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습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해석. 이 한 사건만 해도 해석을 잘못하면 충분히 왜곡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는 이 일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야, 쟤는 참 인생 꼬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2번 더 있었거든.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을 간신히 극복하고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보디발의 신복이 돼요. 이 말은 요셉이 이제 노예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서 성공했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어느 정도는 꿈꿀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에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 인생을 또 꼬이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요셉 인생의 두 번째 꼬였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외모가 빼어났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합니다. 윙크를 합니다.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나한테 금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금한 게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가졌던 세계관과 신앙관 세 가지 정리하면, 첫째, 요셉은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바깥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정했어요. 이건 배신이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라도 주인의 신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의 신임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진 요셉의 이 세계관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안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범죄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에게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당사자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지어도 누구한테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요셉은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요셉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안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가 쉽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앞이 보이면 우리가 기억할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는,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살아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낯선 땅에 혼자가 있어요. 막 살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어요. 이 요셉의 신앙관과 세계관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신앙관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임을 받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더 신뢰하게 되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 계속 이렇게 엎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임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요셉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동침하자 그럽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일 때문에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도 여인은 요셉도 자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단둘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와서 붙잡아요.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은 황급하게 그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고의를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집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봐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만들었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만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쳤다. 봐라, 옷이다. 꼼짝없이 뒤집어서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면 내가 우리 신랑한테 다 일러 바치겠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만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이 옷을 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에요.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모든 노력과 결심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은 이전 일에 더해서 요셉을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몸부림의 결과가 너무 기가 막힌 결과로 돌아왔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잡혀왔어요.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정확하게 성경이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이는 대충 잡아보면 27세나 28세쯤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 나이 20대는 가장 정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요셉은 타국의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엄청 외롭게 보내고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못 이기는 척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끓어오르는 정욕을 요셉은 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순종한 결과치고는 너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는 요셉의 결단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 집어치우자. 소용없네. 여러분, 실제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경우에는 우리가요, 공로자 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희생을 내가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로자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날 안 도와줍니까? 저도 이제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적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들고 나도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없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한 나의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공로자의식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둘째, 요셉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누명을 뒤집어쓰고 파렴치범이 되었어요. 주인이 자신에게 준 신의를 배반한 사람,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 너무 억울하지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결과는요. 근데 이런 기막힌 일이 벌써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 날 수 있고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두 번씩이나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전의 상처 위에 이번의 상처가 더 가중이 되어서 이전의 상처도 더 깊이 패이고 또 마음만 끼면 또 다른 곳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안 도와줬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겠다.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최선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왜곡이 됩니다. 혹시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지혜롭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인생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셋째,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라는 그 꼬리표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뭐가 붙습니까? 전과자. 꼬리표 2개 붙었어요. 우리가 봐도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여요. 근데 요셉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걸까요? 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연거푸 겪으면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되게 삐뚤게 인생을 살 법도 한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여전히 바르게 가요. 요셉은 인생을 해석을 참 잘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꼬이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참 어색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되게 어색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거기 잡혀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길몽을 구웠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런 부탁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준다면 길몽이거든요. 복직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나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잘 설명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셉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좀 너무 억울합니다. 나 좀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좀 석방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40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근데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잊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잊었다는 사실을 2번 강조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까? 목이 빠지게 관원장을 기다리던 요셉은 다시 좌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꼬이고 잘 되는 것 같다가 꼬이고 왜 요셉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주를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니까 요셉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셉은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암울하죠. 그렇게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만 2년이 언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2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만 2년이니까 24개월이 꽉 찼다는 얘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마솥 잊고 살다가 바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생각이 났어요. 2년 만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못 해석을 하면 요셉의 인생에 손볼 사람 명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내가 반드시 손봐야 된다. 1번 누굽니까? 형들. 2번 보디발 아내. 3번 술 맡은 관원장. 이 인간들은 내가 반드시 손봐야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손을 꼭 봐야겠다는 명단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건 절대로 그대로 못 넘어간다. 기회만 되면 내게 힘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손볼 사람 명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 누구라도 손볼 명단이 생겨요. 얘는 내가 그냥 못 넘어간다. 반드시 손본다. 그런데요.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면 손볼 사람 명단을 갖지 않게 돼요. 명단이 사라져야 인생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죠.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이 애굽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권력자. 그 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디발도 밑에 있잖아. 2년 동안 까먹었던 술 맡은 관원도 다 있잖아.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지혜로워요.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엮어서 뒤집어 씌워서 해결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아무도 손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해석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손볼 사람 명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석의 힘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일을 여러 번 겪어도 손볼 사람 하나 없고 여전히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지만, 조그만한 일을 겪어도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 왜곡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왔었어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하면 요셉처럼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이야기의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요, 우리 안에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뒷북을 자꾸 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뒷북을 치는가, 하나님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충격적인 일은 안 막아요. 근데 노예로 팔린 다음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세요. 뒷북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가만 내버려둬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때는 짠 하고 나타나서 막 그냥 도와준다 그러고 은혜를 막 주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아까처럼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매우 어색하지요. 너희로 팔려가는데 함께한다, 은혜를 준다, 되게 어색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읽진 않겠어요. 눈으로 보세요. 노예로 팔린 다음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대단한 은혜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노예로 팔리는 것은 안 막았어요? 험한 꼴 다 보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서 은혜를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한 후에 잘해주지 말고 당하기 전에 좀 잘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팔리게 해놓고 잘해주고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잘해주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또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칠 때 누명 안 서게 만들고 감옥에 안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다 파렴치범 만들어 놓고 죄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가 있는데 잘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해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까 잘해주지 지금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몰라갖고 다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뒷북을 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뒷북을 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사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백해무익한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 요셉이 겪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요셉을 성큼 옮겨가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실한 목동은 됐겠죠.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주셨고 요셉을 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요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가장 먼저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심으로 향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옮기시죠. 거기 옮겨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을 살리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이 일은 일상적으로 해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방향을 확 트신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힘겨운 과정을 요셉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이것 같은 거예요. 요셉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힘내라.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힘내. 뒷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주저앉지 않도록, 요셉이 완전히 좌절하지 않도록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늘 한 템포 늦게 와서 뒷북만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 후 첫 번째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신복으로 특별한 일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다면 요셉 인생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한 노예로서 이름을 날렸을 수는 있어요. 출세한 노예.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감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바로 코밑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냥 옮겨놔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와서 토닥토닥 해준 것처럼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또 와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토닥토닥 합니다. 괜찮아. 요셉 힘내. 조금만 기다려. 이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다 겪게 하고 뒷북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 포기하면 안 돼. 너 좌절하지 마. 너 삐뚤어지면 안 돼.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술 맞던 관원장의 기억을 잘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취직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전과자잖아. 파렴치범이잖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요셉을 대기시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2년 동안 감옥에서 대기.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꾼 꿈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 요셉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유독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뒷북을 참 많이 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겪을 것 다 겪게 하고 지금 와서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뒷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리로 강건하여 끌고 간 다음에 주저앉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어. 너 힘내.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꾼 꿈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 트실 때가 있어요. 확 틀어요. 힘들지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확 틀어요.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뒷북만 치는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게 막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보면 오히려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잘해주지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뒷북을 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서서 힘겹게 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어깨를 하나님께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 뒷북을 많이 치셨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투덜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뒷북은 우리가 생각하는 뒷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뒷북을 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일을 겪던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뒷북을 친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